50분인데 5시 반에 마칠 수 있도록 시간 조절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고요. 안에 들어오셔서 커피 드시죠.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안치영 목사님 우리 안산에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정인들이 많이 있는 중에 이제 완전히 힘든 중에 또 힘을 얻으시는 이런 목사님들,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안치영 목사님은 그 중에 또 귀한, 또 후발주자로 인도받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귀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목사님이 막내라 그래서 제가 평신도 캠프의 막내인데 막내를 졸업해서 감사하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목사님 간증 듣고. 그 아파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을 모르고 목회를 했거든요. 개척할 때도 전세로, 사택도 하나님 은혜로 전세도 주고, 개척하면서부터서 그 목회가 쉬운 거구나,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저는 이제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늘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 부흥을 좀 해주셨어요. 16구역, 구역이 16구역하고 주일학교가 한 140명, 성장을 그렇게 하다가 시간표가 돼서 4년 전에 제가 안양로에 노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140명 모이던 교육관이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랩런트 사회가 있는데 랩런트 그 교육관이 철거가 되니까 불법으로 옥상에다가 50평을 가건물로 지어서 한 40평 가까이 그래서 주일학교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철거가 된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철거됨과 동시에 저희 사택 옆에 95년 된 교회가 대지 170평에 건평 300평짜리 7억 5천에 쳐보고 그걸 인수하라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계획이지 않느냐.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1억 5천에 건물에 들었고 돈이 좀 몇천만 원 통장에 있고 그래서 공동의를 했는데 3억 5천이 작정이 됐어요. 그럼 3억 5천하고 1억 5천 계약금 등록하고 하면은 대출 좀만 받으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그날 산업선교 때인데 제가 계약을 하고 산업선교를 갔어요. 막 흥분이 됐어요. 내 시대에 성전을 응답받아서 얼마나 모든 게 은혜야. 만난 게 은혜고 메시지도 은혜고.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려고 그러니까요. 그 1억 5천을 돈을 안 빼주는 그 주인이. 참 제가 인생 공부를 조금 늦게 했는데 그걸 목사님들은 대부분 은혜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빼준다 그래서 철거를 하면은 빼준다 그래서 그냥 계약서도 안 받고 뭣도 안 쓰고 그냥 은혜로 서로 구두로. 근데 그게 5개월 동안 1억 5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한 140명 되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짓지 않은 장막을 줬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교인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넘게 간 거예요. 3억 5천 작정에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다가 저희 집사람이 혈압으로 이제 쓰러진 거예요. 묻는 하나님이 좀 고난을 주려고 그러면 한쪽만 줘야 되는데 안팎으로 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요. 제가 노회장 하면서 제가 웃는 얼굴이거든요. 늘 웃고 다녔어요. 그 힘든 가운데도 웃고 다녔는데 그래도 주일날 대예배를 딱 드리면 130명에서 120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되잖아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교인이 옮겨가고 나니까 딱 20명 남았는데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재정이 딱 끝나니까 여기 우리 안양래 목사님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남 밥 한 그릇 사면 저는 두 그릇을 사야 돼요. 나는 남한테 주는 걸 싫어해요. 근데 노예비를 2년 가까이 못 낸 거예요. 세금은 둘째치고. 얼마나 자존심 무너지는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20명 아니고 대예배 때는 한 20명 앉았는데 찬양 예배나 수예배 같은 데는 5명, 10명.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가 곤두박이를 치니까. 여러분, 제가요, 웬만한 건 이제 뛰어넘거든요. 근데 경제가 힘드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첫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션홈 지부장도 맡고 있고 어린이 지부장도 맡고 여러 사회복지 지부장 맡고 감투를 좀 많이 쓰고 있어서 이제 있는데 그 미션홈을 가면 늘 그래요. 그 박여준이가 저하고 가깝게 지난 사이인데 야 임마 저하고 동갑이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 예석해 네가 아직도 고생을 덜 해서 그러니까 처음 여기 대프 들어보고 좀 참석해라. 그런데 저 가수면은 그 막 무슨 빨간 넥타이 뭐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안 간 거예요. 박여준은 막 대포 복사에다 야 이 새끼 빨리 듣고 참석해. 근데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10월 달에 성남의 마지막 집회 때 제가 목회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갔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참 같은 목사님인데 나이도 어린데 나하고 다른 게 있구나. 가슴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구나. 나는 나이만 먹었지. 네가 목사냐. 그럴 정도로. 거기서 막 울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락방 갔고 다락방 문 닫혔으면 할렐루야 오늘 나보고 쉬라 그러가 보다 막 놀래려고 뭐고 기뻐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문이 닫혔으면 현장을 띄우고 거기서 울고 온다는데 나는 목사이기 전에 이거 완전히 가짜구나. 가슴에 막 이게 막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박연식 목사님 차에 오면서 나를 도와달라. 내가 스스로 모시겠다. 도와주라. 그러고 11월 달에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11월 달에 저희 교회에 집중을 내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박수현 목사하고 박연식 목사님 저희 교회로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돼서 저희 안양로에 그 총무가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차례가 하자. 이걸. 너무 좋다. 너무 좋으니까 나만 이 은혜를 받고 갈 수가 없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막 몇 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자고 이렇게 동의가 됐죠. 그랬는데 반신반의하고 참석했는데 막 이게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좋다고. 여겼던 사람도 너무 좋다고. 근데 은혜로 끝나고 현장하고는 안 간 거예요. 현장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좀 마음이 좀 담대한 부분도 좀 있긴 있거든요. 저는 사람 만나는데 두렵거나 막 그런 건 없는데 저 혼자 가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연식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그 전에 제가 양미진 목사님 얼굴은 조금 알아요. 뭐 친하진 않는데 양미진 목사님 목회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강호근 목사님을 좀 데려다가 좀 도움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회하는 분이 강북에서 우리 안산까지 올라오면 도와줄 수 있겠냐. 목회 안 한 분 양미진 목사님 가슴에 두고 근데 목회 안 한 분이 양미진 목사겠다 그래서 너부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미진 목사님이
저하고 월요일날 금요일날 일주일에 2번. 동기가 많죠. 예. 그래 일주일 2번씩 그렇게 현장을 이렇게 양명식 목사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양로에는 우리 교회 집회하고 시찰회 집회하고 다 끝났는데 저 혼자 현장을 이렇게 양명식 목사님 도움을 통해서 병원을 정해놓고 3개월을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간 거예요. 제가 성남에서 그 양태환 목사님 교회에서 할 때 제가 가슴이 닿는 그 글자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겠다. 그걸 제가 머리에 이렇게 딱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양태환 목사님께서 그 집중훈련할 때 그 단어가 스쳐가 그래. 그걸 저희 교회 앞에 붙여놨습니다. 우리 안양로회가 그거 많이 달고 있는데 제가 그걸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전도자 삶을 실천하겠다. 이명기하고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가끔 평신도 집회 오니까요. 독한 사람 이성대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안산의 안청 목사님인데 참 그리 독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배가 고파서 참 힘드니까 현장을 미친 듯이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지 있잖아요. 현장을 가면은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되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막 거기에 막 이거 되냐 해도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마냐 막 그게 막 민물 썰물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뛰어넘고 가고 얼만큼 제가 한 명도 1년 가까이 때는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명각을 잡고 뛰었기 때문에 작년 8월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15층짜리 3동을 이렇게 돌았어요. 8월달에 그 아파트 15층을 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층 올라오면 150집이잖아요. 그럼 3동을 돌았으면 몇 집이죠? 미친 듯이 돈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영접을 10몇 명을 해준 거예요. 그날따라 그 아파트에서. 너무 제가 가슴에 은혜가 돼가지고 땀으로 모욕을 했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한 2시간 기도한 거예요. 독감이 들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제가 현장을 미치듯이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 짓지 않는 성전을 응답을 주셨어요. 교인 20명 중에. 그래서 성전을 응답받고 우리 집사람도 완전히 방콕이 되고 핵심도 안 가고 몸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 혼자 얼마 정도로 뛰었느냐?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닉네임을 달아줬어요. 우리 목사님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달라집시다. 누가 인정하더러? 와이프가 인정하더러. 정말 저 놀기 좋아하거든요. 놀기 좋아하고 친구가 너무 그러면 저는 만사 제끼놓고 가거든요. 여기 우리 증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가 좀 탄력받은 게 명절이 부담된 거 있죠. 고향을 가는데 이놈의 명절이 왜 있냐 이 말이야. 제가 그렇고 바뀌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이 전도팀이 저는요 나이가 적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비슷한데 어쨌든 좀 더 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슴. 그래서 제가 안양로에 안살 시찰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제가 한번 시찰해서 당대 세금을 딱 썼더니 어떤 목사가 야 니 조성학면 다 됐다. 너 그거 하지 마라. 그 유목사도 아는 단어를 왜 쓰냐. 그런 거예요. 그러든 말든. 그러면서 1년 가까이를 뛰었는데 제가 재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대출을 약 4억을 받았는데 그 대출 4억에서 이자가 220 얼마가 가야 되는데 교인 20명에서 220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에 우리가 교회가 좀 성장되어질 때 우리 집사람이 그 공부방이라는 이걸 한 4군데를 이렇게 했어요. 그 속에서 대출 이자가 감당을 해 준 거예요. 유 목사님 언젠가 메시지 했잖아요. 랩런트가 교회 살린다.
저희 교회는 랩런트가 교회를 지은 거죠. 220만 원이라는 돈을 랩런트가 공부방에서 감당을 해준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아이가 유학을 2명이 갔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용돈하고 그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영장이 딱 나온 거예요. 숨통이 조금 튄 거야. 군대를 딱 간 거니까. 그리고 우리 작은아이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이 장학생으로 이렇게 혼자 그 돈을 안 받고 대학을 그때는 안 갈 상황이니까 그냥 목회자 자녀라고 그냥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지출 세금하고 먹고 사는 건 저희 형님이 장로님이라 이렇게 이제 쌀하고 뭐 생선은 늘 대줘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그 와중에 이렇게 이제 지내가는데 어떤 분이 서울서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그분도 하여튼 대단한 분이요. 총에다 전화를 했대요. 내가 안산을 가는데 큰 교회 말고 중간교회. 근데 그때 제가 노회장 할 때 이 간사님은 우리 교회를 알았거든요. 총회 간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간쯤 되냐 우리 교회를 가르쳐 준 거야. 교인도 없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 5개월을 이러고 예배를 쭉 참석하더니 한 번은 재정부를 찾아가서 재정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교인이 없는데 전혀 목사님이 사례도 못 받고 힘들다. 근데 이분이 헌금도 한 번도 안 하던 분이 그 주부터서 200씩 헌금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씩. 또 그것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 마음에 그렇게 가슴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현장을 뛴는데 그 집사님이 한 달에 200씩 헌금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안 하거든요. 지금은. 딱 1년 가까이 이렇게 200씩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저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풀로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그분이 책임을 져주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이 좀 지나니까 영접운동이 이제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제가 책을 그때 우리 평신도 캠프팀에서 한번 그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소개해줘 제가 그걸 사서 읽고 그 책을 사러 갔는데 그 옆에 전도는 쉽다는 책자가 서점에 있더라고요. 그 2권을 제가 샀어요. 그 2권을 읽었는데 저는 열혈 청년 전도왕은 그리 감동 안 되는데 전도는 쉽다 그 책자가 저 가슴에 와서 이게 베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올해를 가는 현장을 올해를 가주는 거예요. 화요일 가는 현장을 그분은 화요일 가주는 그걸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을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그게 한 1년 반. 2010년도 10월 달에 했으니까 그리 된 거예요. 근데 16구역에서 딱 2구역 남았는데 지금은 5구역이 됐고요. 이쪽이 왜 아멘 안 해요? 20명이 모였는데 지금 한 50명 모이고요. 이런 말을 해도 돼야 되는지 어쨌든 사모노를 붙잡고 이렇게 이미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한 예를 들으면 지지난주 제가 필리핀 렘넌트 집회를 이렇게 갔는데 제가 출발하면서 주님 제가 이왕 가는 거 저 옆에 불신자 하나만 이렇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가수가 저 옆자리에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우리 전도사는 창가고 표가 티켓으로 그래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전사님이 창가에 앉고 요 가운데가 빗는데 저 옆에 가수분이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가수라고 얼굴 가수 같지가 않아요. 나이가 51. 근데 가수인데 어떻게 내가 한 번도 못 봤냐 그랬더니 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원색 복음을 말했어요. 다 생략하고 저는 목사님인데 제가 필리핀에 일해서 갑니다. 가수라면은 그 문화가 어마어마한데 음란가 또 마약가 그 가인 눌림가 이랬더니 이분이 여자분이 저 손을 덜썩 잡는 거예요. 이분이 가인 눌린 분이요. 그래 2시간을 비행기를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 영접하게 돼. 그 비행기에서 얼마나 힘들면 영접을 한 거예요.
지지난주. 근데 이분이요, 저희 교회 근방에 집이에요. 그 남편이 안산시청의 중요한 부서에 애동 아들인데 알코올 중독이 걸려 있어요. 지금 시청 공무원이.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남편까지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분이 저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오기로 말씀 공부하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내가 가수지만 우리 남편 친구가 진로마트 사장님, 무슨 사장님, 시의원 전도를 하겠다고 처음 멘트 했는데 그 자리에 한 10가정을 지금 이분이 전도하겠다고. 조금 가슴 담고 전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감사한 건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목사님들을 저를 통해서 한 8교회가 이렇게 팀이 모아졌습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까 우리 목사님은 울먹이면서 간증을 했는데 우리 안산 지역에도 어떤 목사님은 다 훈련을 10몇 년을 받았는데 교회가 정체에 있으니까 바다에서 걸어가서 죽으려고 바다를 걸어 들어갔다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말 못할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신도 전도 캠프가 정말로 우리 각 노예, 각 시찰에 좀 바람을 일으켜서 저는 배가 고파서 하늘 품고 뛰어들었지만은 여러분들도 좀 속지 마시고, 지금은 이미 저는요, 딱 출발하면 어제 이성대 목사님 적고 넣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건 체질이 됐거든요. 체질이. 그래서 전도란 기도 여행에 지금 제가 붙잡고 있는 사람 800명이 됩니다. 만난 사람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관리한 사람 800명 되는데, 계속 문이 열려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시찰에서도 내가 보여주겠다. 교만인 것 같은데, 2012년도 우리 교회 뭔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 제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같이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슴을 딱 굽고 출발하면요, 무서운 거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보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가서 멘트를 못한 분이 꽤 있더라고요. 멘트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출발하면 양미지 목사님이 저희 와가지고 파주소 소장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고요. 저희 교회 지역이 우르산가 타운인데 옷도 안 살 거면서 사장님 계시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미시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서 저도 담대함은 있었지만은 더 담대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해서 좀 연약하면 우리가 같이 좀 가서 도와주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멘트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누가 됐든. 그래서 기도란 전도여행이 어느덧 기도가 체질되고 가슴에 한이 되고, 그러니까 사모늘이 자동적으로 잡혀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을 가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다 힘든 사람. 저희도 이번에 한 4가정이 갔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다락방이라고는 이제 본인들은 다락방 괜찮다 그러는데 가족들이, 친족들이 다락방이다 왜 갔냐. 그래, 지난주 4가정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신자를 만나는 것보다 불신자를 좀 해서 좀 우리가 이번 집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만,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같이 이 은혜를 나누고 교회마다 이런 응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은 박영신 목사님도 또 보내주고 같이 팀이 됐어요. 그래서 박영신 목사님하고 우리 팀을 이뤄서 박영신 목사님이 메시지하고 저는 조정 역할을 합니다. 문자 보내고 오라 가라 제가 총대를 메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고요. 어쨌든 조성호 목사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이렇게 노예마다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전도하는 교회마다 이걸 좀 힘을 줘서 지속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이 일에
끝까지 가고 싶고요. 우리 안양로에서도 저보고 조성욱한테 매니 됐다고 미쳤다고 박영신 목사님 좀만 같이 했는데 박영신하고 똘마야 되냐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그러든 말든 이미 저 마음에 전도가 뭐라는 걸 알았고 교회의 아픔도 알았잖아요.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우리 평신도 캠프 팀들이 어쨌든 힘내시고 길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지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에 전도를 500장 돌립니다. 저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도 야 전도지 그렇게 많이 돌린다고 역사에는 돈도 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 때문에 저는 쌓인 게 마음이 아픈 거야. 이걸 가서 어떤 사람 들으면 복음 받을 건데 전도지 500장 돌려도 전화 안 옵니다. 그러나 내가 체질되도록 그래서 일부러 한 주에 500장씩 전도지를 제가 뿌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가 나를 올매낼 수 있는 그런 문들을 만들으셔서 지속하도록. 지금은 조금 더 방법도 업그레이드 됐고요. 지금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떤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거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3년만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